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존재하고 살아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가. 진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활의 메시지 네 번째인데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저 좀 한번 보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보내신 분의 사명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할 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를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몰라서 안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는데 안 돼서 안 듣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나도 내 사명을 너희에게 맡기노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할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sending God.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네이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놀랍죠? 그 보낸다는 send의 그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ission,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말을 들었는데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대학교 다닐 때 말이죠, 제가 프랑스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조지 보어라는 Operation Mobilization, 굉장한 단체입니다. 정말 굉장한 단체인데 그 파운더가 조지 보어라는 분인데 그분이 Our God is a missionary God, 이 말을 하는데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미국 오신 목적입니다. 미국 가서 우리 애들 대학교 잘 보내고 사업 성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첫 부활 주일날 저녁에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그날 저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잠을 확 깨시고요, 진짜 이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부활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저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어쩌면 마치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문을 여는 건 더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모여 있는데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의 몸으로 탁 나타나셨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나타나셨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을 꼭꼭 걸어 잠갔을 때 들어왔다는 걸 봐서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쑥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었어요. 예수님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유령인 줄 알아가지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를 증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3일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증언된 이 부활하신 예수의 기록은 그날 부활 주일날 5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네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에 5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날만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5번을 통해서 15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부활은 동화나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인 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즉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한번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에, 역사적인 날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런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3가지인데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평화, peace.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mission.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권능입니다. 내가 진짜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쭈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3가지, 평화, 사명, 권능. 첫 번째, 우리 그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들이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꼭 닫았습니다. 요즘 우리 팬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뉴욕시티에서 모든 스테이트 이머전시를 다 해제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활짝 열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지혜롭게 조심하시되 그거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그분을 보여주시면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2년 전에 이 힉스빌에 이사를 왔습니다. 힉스빌에 이사 오기 전에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터인데, 우리 힉스빌에 가서 그곳에 선교사의 사명으로 그곳 커뮤니티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서 여기서 계속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나누고, 우리 파이어 디파트먼트도 찾아가고 또 우리 네이버들도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 비엔나미스도 왔고, 필리피노 가정도 왔고, 중국 부부도 왔고, 그리고 헤이션도 왔고, 백인도 왔고, 흑인도 오고 다 왔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그거를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안홀드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팬데믹이 완전히 오픈되면서 과연 뉴하트 선교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하트 교회 성도님들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숨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인사를 두 번이나 하셨어요. 두 번 하심을 통해 가지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화는 그 늘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인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금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즉 예수님 부활하시기 3일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이 있으시려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여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평안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 유산으로 남겨주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없으면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 걱정하고요, 똑같은 거 붙들고 살고요, 똑같은 거 가지고 그냥 anxious 하고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 평안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하면 만일 예수가 없으면 어떻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하나님과 미워함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냥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이 그리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라고 하거든요. justification. 그건 법적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제가 의롭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 의로는 하나도 의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의 의입니다. 다른 분. 누구의 의?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대신 죽어주심과 대신 부활하심을 믿어주심으로,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은요 계속 불안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깊은 곳에는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
guilty conscience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창피합니다. Fear and shame.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이콜로지스트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Guilty conscience. 이게 우리가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솔직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사람들이 나를 들여다볼까 봐 너무 겁이 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죄책감 때문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두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이 guilty conscience 때문에 하나는 첫 번째는 두렵습니다. 두려워. 왜 두려울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함은 심판 때문이라. 심판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받을 것,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성경의 진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 내에 시달리면서 두려워할까? 심판 때문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피함이다. shame.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ip사귀를 만들어가고 치마를 만들고요, 자기의 그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guilty conscience의 그런 증거들입니다.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우리를요. 남편이 나를 쳐다보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성도가 나를 아는 게 너무나 싫어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들여다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런 것들에서 모든 사람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이런 창피함, fear and shame, 숨는 것, 덮는 것, 불투명한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저를 보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평화하신 분만 한번 다시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로 모일 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당신의 그 방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케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자유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늘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십니까? 오늘 기도회 안 갔는데, 오늘 quiet 타임 안 했는데, 맨날 그러고 사십니까? 오늘 아무것도 안 바쳤는데, 봉사 안 했는데 그러고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내가 오늘 엄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양심 속에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같이에 굉장히 emphasis 있는 것 같아요. Just as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물론 이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선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복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시길 바라요. 안 그러면은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은 요한복음의 가장 masterful한 선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게 가장 큰 masterful한 스테이트먼트인데, 그 어마어마한 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보다 더 큰 현실이 있나요? 만일 이것을 뺀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통틀어서 우리 인생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한번 크게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큰 집 사는 것,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데 가서 쉬고 휴가하는 것,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많이 재산 모으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그 자손들 좋은 데 보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어가는 이른 영혼들에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 위해서 끝까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팬데믹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는 것 같아서 기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직 많이 두려우십니까? 가슴을 활짝 펴세요. 이제는요, 가슴을 활짝 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진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아닌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는 그런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치대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진짜 꿈에도 그리는 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왜 그때 부르시지? 공부 좀 안 하고 그냥 그럴 때 편할 때 부르시면 더 좋았을 텐데. 열심히 해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린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영광이 이 땅을 덮으리니. For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그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는 거 아무런 의미 없구나.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많이 해봤자 소용없구나. 많이 긁어봤자 소용없구나. 결국엔 다 하나님 영광이구나. 어느 정도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러분 존스 비치 한 번만 가보세요. 물이 몇 갤런쯤 있는 거로 보이십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완전히 덮어버릴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치과 의사로 잘 살면 또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면 또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가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저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하나님, 치과 의사 안 해도 좋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치과 의사 그거 그까짓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이제는 저는. 제가 치과를 한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요거 하나는 붙들기를 원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즐기고 큰 소유 모으고 그리고 쌓아놓고 더 많은 사람들의 그 흠모함을 받고 더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학위를 받고 더 부자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한테요? 예수 믿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것 17장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훗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성별되고 쓰임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것이 그때 기도였고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요 대학에 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요 학교에 꼭 좀 입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 중학교에, 요 고등학교에, 요 대학교에. 맨날 그러고 살죠.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스타이피스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디 아이비리그 스쿨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진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성도들, 제자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 어떤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이 예수님을 완전히 리젝트하고
이 예수를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의 같은 목적과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보내심이요, 그리고 사명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요? 참 이거 너무나 큰 일이죠. 지금 시작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잘 마무리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어쩌란 말이니까? 어쩌란 말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일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 한번 아멘. 성령님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이토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이요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약 40일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사순절,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이죠. 그래서 40일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고 내 신도가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사명만 주고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우리 생애 부르심과 사명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이 조금씩 약해져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교회 사명이고 그게 성도가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을 받으라.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후 하죠?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에스겔 37장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흙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흙입니다, 흙. 아담아가 흙입니다, 히브리 말로.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생명은 없어요. 아무 죽은 생명이에요.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생명은 없어요. 근데 언제 생명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생명 없는 아담에게 숨을 쉬어 주셨습니다. 그때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문 잠그고 있는 제자들한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허튼 소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완전히 해결됐어요, 여러분.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고 숨어있고 벌벌 떨고 자꾸 숨기고 불투명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사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미국에 부른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힉스빌로 이전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날부터 50일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참 성도들에게, 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제자들이, 교회가 참으로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누가 과연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 복음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을 때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예수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선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참으로 돌이키면, 진심으로 돌이키면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겨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23절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무엇의 권세? 복음의 권세입니다. 저는 복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숨지 말으셔야 합니다. 어떤 조건도 거르지 말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분을 신뢰하고 완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악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년을 다녔든지 50년을 다녔든지, 저는 한 50년 다녔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1년을 다녔든지 50년을 다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그걸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힉스빌과 뉴욕과 퀸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내가 사할 것이다. 너희가 그대로 두면 내가 그대로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은 우리에게 전적인 돌이킴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esurrection demands repentance.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어디 있든지 모든 이에게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자꾸 핑계대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이미 정하셨다.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실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핑계 없이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부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 목적. 저는 이게 확신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우리 생애의 한 가지 목적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한 가지 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다 많이 쌓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너무 잘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너무 유명해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보내심 받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 우리 애들 좋은데 대학 보내느냐고 교회 다 신앙 잃게 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냥 어중간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활은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목적. 그게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요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진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라면, 우리 예수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